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전적인 그분의 은혜, 전적인 그분의 은혜, 그리고 역할 분담. 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이제 갑진년 이제 갔고요. 이제 을사년이라 그러죠. 을사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이제 주님 안에서 언제나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신 거 이거 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이 삼성그룹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이 차기 그룹 회장을 내정하게 된 이야기, 이게 한때 참 큰 관심거리가 됐었죠. 자, 일단 한번 사진 한번 보겠는데, 자, 이 이병철 회장님, 그 다음에 박두율 씨라고, 이분이 박팽년, 많이 들어보셨죠? 사육신 조선의 박팽년, 그분의 후손이래요. 자, 이 두 분 사이에, 자, 이 사실은 이건희 회장은 셋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아들들. 장남이 이맹이시고 차남이 이창이시잖아요. 자, 이제 원래 이 보면 장남도 있고 차남도 있는데 왜 이건희 씨가 뽑혔을까요? 삼성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 뒷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이건희 씨가 아들들 중에 가장 이병철 회장의 마인드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 아들들을 데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라운딩을 한 사람이 이 셋째 아들이래요. 이건희 씨라 그래요. 이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하고 세련된 매너 이런 거를 이제 그 시간에 다 가르쳤다고 해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특별한 원칙이나 교육 이걸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때 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 요 사람을 서열과 상관없이 장남, 차남, 삼남 이거 상관없이 후계적으로 세웠다. 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자, 12아들이 있는데, 자,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장남. 두 번째가 시몬이고, 셋째가요, 레위예요. 셋째 아들, 여기도. 오늘 이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은 자손이 바로 장남 자손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 자손. 이 사람들이 지금 맡아서 한다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민수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이제 1절, 2절인데, 일단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구약에 민수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요. 모세와 아론,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과 아울러서 4장 전체 오늘 좀 길게 읽었잖아요. 좀 지리하게. 이게 좀 길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4장 전체가 굉장히 긴데 이거 전부 다 레위 자손에게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고 셋째인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회막 성전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왜 이 셋째 아들에게 이 일을 시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로 그러면 르우벤 자손은 좀 별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레위는 좀 상대적으로 좀 거룩하고 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창세기 3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애들도 좀 같이 지금 말씀 들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상당히 윤리적으로 아주 이거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는 어때요? 레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이스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둘째 아들이 시몬이라 그랬죠.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배경이 뭐냐면 레아가 낳은 딸 가운데 디나가 있잖아요. 이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잖아요. 복수하는데 히위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막 아파서 힘들 때 밤에 이제 쳐들어갑니다. 누가 쳐들어가죠? 시몬과 레위예요. 이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무차별하게 살생을 합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보면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성막일을 하게 된 거, 이게 레위가 깨끗해서가 아니죠. 레위가 쓸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가장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보편적인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뽑았다니까. 이쁘고 잘나고 깨끗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요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 좀 쓰임 받기는 쓰임 받아요. 그때부터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 약속의 백성들이 된 거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맡기신 거,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질되면 이게 성령의 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의 효시라고 하면은 크게 기도원 두 군데를 꼭 말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두 군데, 자, 용문산 기도원하고 대한수도원 이 두 군데를 꼭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게 특이한데 여기에 참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 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여기 출신이라고요. 자, 이 박태선 씨와 아울러 가지고 용문산 기도원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손 있잖아요. 이 손이 다 잘렸어요. 손이 없어. 손이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도의 능력을 좀 많이 받은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에 아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손이 없잖아요. 손목 이것만 가지고 이제 몸에다 대고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자꾸 해를 거듭하면서 기도원에 점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원에 얼마가 모였느냐면 자, 적을 때 10,000명씩 모였어요. 자, 10,000명, 20,000명, 30,000명, 8.15 민족 예배라고 있거든요. 그 특이하게. 그때는 10만 명이 모입니다. 자, 이때 자,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 당신도 따라와가지고 안수해 주라고. 안수 기도할 때 많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나은 분들이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도받는 가운데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간증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분 때문에 칭찬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엎드려서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담임 목사님이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기도원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 사역하겠다고 나갔어요. 아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축복 전부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순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찬양으로 쓰임받던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엘 아닙니까? 루시엘.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했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에 사탄의 최고 앞잡이 루시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가지고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분담. 자,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 자손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죠. 자, 4절을 보시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죠? 지성소에서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도록 명령받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 6장 1절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소개가 돼요.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게르손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둘째가 고핫이에요. 셋째가 모랄이에요. 자, 오늘 보면 장남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차남이 또 이렇게 성물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쓰임받아요. 결론적으로 이걸 또 어떻게 말해야 되죠? 왜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주권적인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3절을 보세요. 자, 30세 이상 50세 이하 나이가 상한 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명시가 돼 있다고. 왜 30세라 그랬을까요? 왜 30살이라 그랬을까요?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이쯤 돼야 태어나면서부터 한 30년 정도는 돼야 영적으로 좀 뭔가 좀 성숙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어요. 50세는 왜 50세를 잘랐을까요? 체력의 한계입니다. 더 나이를 먹으면 체력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려면 영육 간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면밀하게 딱 들여다보잖아요. 어떤 게 주로 딱 나타났냐면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이만저만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의 성숙,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가 더욱 은혜스러워지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성숙했더라면, 조금만 신앙심이 깊었더라면 좋은 일이 생겼을 텐데 생각할 경우가 많죠. 자,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기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특별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건데 5절 6절을 볼 건데 고앗 자손과 아울러서 또 다음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자, 보면 고앗 자손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5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요. 그죠? 근데 고앗 자손은 지성물의 성물만 관리하지 직접 성물을 못 만집니다. 제사장들은 성물들을 직접 만지고 특별히 5절 보면 지성소 휘장을 막 걷어 제칠 수가 있어요. 6절을 보면 해달의 가죽과 순청색 보자기 등으로 포장하는 일까지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이 있어요. 지성소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선을 긋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가지고 어느 한두 사람에게 편중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만 집중돼서는 또한 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전체 목양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사실. 사람 들어가면 안 돼. 모든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열 상하가 있습니까? 우열 상하 비천함과 그 다음에 뭐 존귀함이 따로 구분이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계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제 고향 분이에요. 손봉원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서울 영동교회에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분 잘 아실 텐데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사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박사 학위를 어디서 받냐면 네덜란드에 갔었어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 여기 갔는데 이거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특별히 박사 과정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이에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분이 차석 2등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1937년생이에요. 원래 88세가 되는 거죠, 그죠? 88세가 되는데 목사 안수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나는 평신들을 일깨우는 그 일에 장로로서 부름받았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 교회 특이하게 이제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잖아요.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설교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자신 역할을 분명히 다 하면서 존경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구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구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 역할을 잘 깨닫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영적 축복을 이렇게까지 지금 90세가 다 돼가는 나이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역할 분담 잘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역할 분담과 아울러서 섬김의 원칙과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섬김의 원칙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고핫 자손하고 자 아론 자손들이 자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딱 구분시켜 놨어요. 성소의 일을 맡기시는데 임의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성소의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지침이 여기 딱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한계,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딱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식량대로 딱 만들어라 그런다고.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딱 요대로 말란 말이에요. 근데 요대로만 했는데 놀랍게도 현대 조선 연구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방주 치수가 가장 완벽한 배의 치수입니다 라고 다들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막에서 일할 때 분명한 지침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원칙과 한계를 어겼을 때 구약시대에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구약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방법대로 드리다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쓰도록 한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썼죠. 다른 불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에 불성실하게 되잖아요. 예배에 불성실하게 되면 언약 백성이라도 아주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직자 한 분이 예배 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는데 목사님을 그 당시에 김포공항에다가 배웅하고 돌아오다가 중풍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못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섬김에 반드시 원칙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늘 겸손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을 언제나 주님 앞에서 질서, 그리고 성도들의 한계, 그리고 사역자들의 한계 잘 지키면서 은혜롭게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올 한 해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